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이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 말라기서는 주전 435년에서 425년경에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지치고 또 실망을 한 나머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일깨워서 다시금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구약 말라기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급과 심판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상급도 똑같고 축복도 똑같고 그 마지막이 똑같다면, 동일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의 결과는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의인은 승리와 축복으로 악인은 저주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되 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잘 산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돈 좀 있으면 잘 산다. 또 뭐 좋은 집에 살면 잘 산다. 또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또 권세를 좀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믿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예배와 기도와 사명을 놓치고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동일하게 그 삶이 여러분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값진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 뭐냐? 돈, 권세,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이야 어떻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세상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부러워하고 잘 산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자가 되지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시대를 내게 주어진 삶과 기회와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와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며 교훈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뭔가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못마땅한 어떤 불평스러운 그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의감 또 불평을 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섬겨봐야 그 쓸모없는 짓이야. 헛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는 이 말은 속이 텅 비고 가치가 없고 허무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유익한 일이 없다. 유익이 없는 일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익이 없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결과,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순종해봐야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못 받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더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어쩌면 내 생각하고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섬겨봤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써봤지만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믿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경건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이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고민 속에 갈등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섬김과 그 말씀 순종이 어떤 차원에서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형편, 내 사정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믿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았는가? 믿음도 믿음 나름이고 섬김도 섬김 나름이고 말씀 순종도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도 소용없고 내게 유익하면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좋으면 믿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했지만은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나 내게 좀 해가 된다면 어때요? 믿음도 섬김도 말씀도 내버리고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니었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믿었고 지난 한 해간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애쓰며 믿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힘써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정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 마음 중심 깊은 것을 살피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의 수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있었는가?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하니 사람에게 주어도 받기 싫어할 정도의 제물을, 좋은 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남겨두고 저는 거, 병든 거, 뭐 털이 빠져서 못 쓰게 된 거,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경건 생활의 수준이 그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경건 생활의 속 마음이 그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내 모습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을 병든 제물을 드리고 저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예배가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다음 주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까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바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성경책 한 번도 안 들춰보고 여러분들 성경책 이렇게 올려놓고 오늘 주일이네 성경책 문지 턱턱 털고 성경책 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는 그런 식의 예배는 그런 식의 믿음과 섬김과 말씀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 중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오늘도 보시는 분이시라.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보았지만 헛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 보았지만 유익한 것이 없더라.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잊지 않고 그 이름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또 본문 17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시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잘 산다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물질이 좀 있고 좀 거처에 훌륭한 거처가 있고,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나 또 이름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믿음이 없든 어떠하든 간에 이 시대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 그 일천 번제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니 구하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할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겠는가 하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욕심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신을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서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서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로 주겠다. 자, 제가 처음에 솔로몬이 무엇인지 구하라 하게 되면 구하라 했을 때에 뭘 구했을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구하면 구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하면은 처음에 뭘 구하려고 했습니까? 뭘 구하려고 하셨어요? 대충 다 알겠어 제가. 네? 그저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육신적인 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뻔한 겁니다. 그렇지?
그거 안 골라계세요? 좋은 아파트. 집 없는 사람은 소원이 되겠지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사모합니까?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안 구하고 뭘 구했는가 하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솔로몬이 뭘 구할까? 솔로몬이 그 구할 때 그 구하는 걸 볼 때 지혜를 구한 거야. 내 가슴도 철렁한 거야. 어떻게 저거 말고 더 좋은 걸 구하지 왜 저걸 구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내게 좋은 집을 주세요. 내게 건강을 주세요. 내게 뭘 주세요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없던 걸로 하자. 그 줘봐야 믿음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는데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세상 살면서 죄짓는 거 나 보기 싫다. 예배도 잘 안 드릴 것이고 기도도 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맡은 직분도 안 하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좀 줘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돼도 여행 다니고 어디 가고 말이야 먹는 데 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젖혀놓고 선물로 받을 것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수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시대는 어때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연습하는 시간이라 이거지요. 훈련받는 시간이라 이거지요. 이 세상 사는 데에 목을 메고 믿음을 팔고 말씀을 팔고 사명을 팔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자가 이 시대를 멋지게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린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아무리 멋지게 산다고 생각해도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못나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솔로몬 잘 산 사람 같아요? 못 산 사람 같아요? 예? 잘 산 사람 같지요? 아멘?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네. 예. 이 솔로몬 정말 잘 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참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갔고 육신 중심으로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어도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유익한 것이 없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들고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보다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를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긴가민가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 10장 36절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경건한 생활에 회의감이 생겨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십자가의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이 들 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 시대를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